여러분, 지금 이 순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매달 밀려오는 고지서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이번 달 집세는 낼 수 있을지, 이런 걱정들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이런 고민들을 아셨고 성경 곳곳에 금전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원리들과 약속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금전 고민을 해결하는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세계로. 먼저 가장 중요한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도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미로다. 그리고 하게서 2장 8절에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우주의 모든 부와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거나 궁핍하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은행 계좌도 없고 저축도 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장 31절부터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조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해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것은 예외가 없는 약속입니다. 모든 구하는 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듯이 말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 주신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매우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이삭에 대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00배의 수확.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예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금전 문제로 고민할 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염려입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틸까?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고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무익함. 염려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나요? 염려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나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시편 37편 2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의로운 사람이 버림받거나 그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굶주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의 고백입니다.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시편 77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며 주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리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굶어 죽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현재도 도우시고 미래에도 도우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올바른 재정 관리에 대한 지혜로운 원리들을 제시합니다. 금명과 노동의 가치. 잠언 10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근면한 손은 불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24절에서도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는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면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청지기 정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큰 돈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잠언 21장 20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삼켜버리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저축을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모든 것을 써버린다는 말씀입니다. 11조와 헌금의 원리.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도전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께서는 11조에 관해서만은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11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않게 하며 너희 밭앞 포도나무가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리니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면 받게 되고 그것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만큼 거둔다는 영적 법칙입니다. 탐욕을 경계하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고백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공급하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사례들이 가득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기적적 공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40년간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줄을 저녁에 알 것이요. 그리고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왔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는 바람이 여호와에게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편 저편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에 떨어뜨리되 땅 위에 2규빗쯤 쌓이게 하니 메추라기가 60cm 높이로 쌓일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적 공급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와서 13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밀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밀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 공급입니다. 엘리사와 기름 이야기. 열왕기하 4장에는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후 빚을 갚지 못해 아이들이 종으로 잡혀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밖에서 그릇들을 내 모든 이웃에게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고 적게 빌리지 말며. 그리고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 여인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6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모든 그릇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니라.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도 남아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기적적 공급들. 신약에도 놀라운 공급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또 다른 기적에서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성전세를 낼 돈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로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기적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에서 7절. 그리하니 고기를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업자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공급.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궁핍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이나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에 값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공급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모든 것이 내게 더해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감사의 기도. 두 번째는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순종의 중요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복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에서는 구체적인 복들을 열거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경제적 복을 의미합니다. 씨 뿌리는 원리. 네 번째는 씨 뿌리는 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말씀하듯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8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인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모든 일에 부유하여져서 너희로 그것으로 모든 것에 후하게 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에게 더 많은 씨와 양식을 주시고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혜로운 관리. 다섯 번째는 지혜로운 재정 관리입니다. 잠언 27장 23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대져 재물은 영원하지 아니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은 영원하지 않으므로 부지런히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계획을 세우고 계산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5절에서는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계획이 풍부함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와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해도 즉시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듯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 하박국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발급하나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자. 기다리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인내의 열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통해 온전함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둔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금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 즉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근면하게 일하되 하나님께 의존하십시오. 지혜롭게 관리하되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십시오. 11조와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공급 사례들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공급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씨 뿌리는 원리를 실천하십시오.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혹시 지금 금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 우주의 소유주이십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을 굶주리게 하시거나 궁핍하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복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로운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